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길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자 속건제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수고한 우리 모든 특히 여자분들 예배 가운데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지금 몇 주째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을 엄수해서 잘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예배 중요한 또 순서들이 있는데 또 봉사 또 순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 잘 중심 담아서 잘 해야 돼. 그런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 우리가 예배 자세 우리의 중심 필요합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떤 형태나 여기에 있는 어떤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예배 근본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는 앞뒤 상황이 지금 정확해요. 400년 동안 완전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으로 허락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 지금 광야 생활. 그래서 성경은 상징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요. 애굽은 세상,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런 많은 응답들이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해야 돼. 거기에는 그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겠죠. 가장 큰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죄와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종노릇 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된 각인된 것들 틀린 것들 다 빨리빨리 바꾸고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에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번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했죠. 이 번제는 예배 근본을 말을 해요. 우리 모든 것들을 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내 마음에 지금 상한 거, 상한 심령, 잘 되어지는 거, 못 되어지는 거 다 상관없어요.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거기서 내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리저리 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다녔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너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존재로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이제는 근본으로 다 망가졌던 창세기 3장으로 다 잃어버렸던 그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서 다 회복하는 거야. 그게 예배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는요, 중요한 삶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비밀이 하나가 뭐냐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왜요? 당장에 앞에 있는 게 문제투성인데 무슨 그래서 원망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게 종된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감사부터 찾아내. 그게 소제와 화목제예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너를 다 채울 거니까,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줄 거니까 감사부터 회복해. 원망 불평 다 던져버려.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무너진 거 있다면 화목제로 다 회복해.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제 기억하시죠? 큰 소, 양 이런 걸 가지고 와서요 하루 만에 다 끝내서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원수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요 함께 화목하며 먹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거꾸로웠던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망가진 관계들을 싹 다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죄에 관련된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의미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한다? 좀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인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거의 달달달 암송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도요 초대교회 안에 복음 듣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사 지나고 구약성경의 그 모든 예식들 다 해가면서요 너무 뻔히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날 둔감해지는 거예요. 의미도 잘 모르고 자꾸 놓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들은 것들 말씀들을 듣고도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돼.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는요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강에다가 배를 딱 띄워놓고요 한 30분만 멍하니 있으면은요 이상한 데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서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흘러 떠내려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큰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밑에 구멍이 조금 났고 금이 가서 새요. 물이 계속 새요. 물을 잔뜩 부어서 뚜껑을 덮어놨더니 며칠 지나고 갔더니요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작년에 내가 WRC에 가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난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수련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그냥 그대로 두면은요 어느 날 싹 다 빠져나가요.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 교회를 두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마음에 허망한 거 텅텅 비어 있어요. 허망한 거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야. 그리고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 뭔가 이렇게 뚜렷한 답이 없어요. 멍하니 그냥 다니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고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리고는 정말로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냐? 생생함으로 배웠지 않냐? 이 모든 단어들을 다 반대말을 이야기를 하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험한 것 붙잡고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가치도 몰라요. 이 정반대의 단어는요, 생생함이에요. 뭔가 막 가슴 뛰어요.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그렇게 오시라고. 예배 참 의미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는 내가 오늘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슴 뛰어야 되는데요, 아무 감각 없고 총명도 잃어버리고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만들지 마. 그게 예배 회복하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환상을 깨지 말래요.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환상이 깨지는 그날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영 수준 낮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랑했던 그 감정들을요, 남편을 향한 그 환상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그 왕자를 만난 그 환상 같은 거를 평생 그냥 가지고 가세요. 깨지 마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자분들은 집에서 꾸미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꾸미세요. 왜요? 밖에는요 정말 괜찮은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집에 왔더니 여자는 없고 갑자기 마누라만 있으면 큰일 나요. 꾸미세요. 환상이 깨지면 가정이 정말 불화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그래서 너무 이상한 부모님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큰 기대와 환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요 굉장히 지혜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낳은 자식이라도요 환상이 깨지면요 어떨 때는요 꼴 보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지켜나가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교회에 대한 환상, 저는 참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이요 참 그냥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막 찌들인 삶을 살다가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환상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실수하고 또 중직자들이 이리저리 갈등하고 싸우고, 그럼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는요 환상 다 깨져 있어요. 교회가 이런 거야? 그럼 나는 나중에 내 의지적으로 사회 나갔을 때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왜? 환상이 깨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전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3살 4살짜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언약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왔더니 어른들이 자기를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교회 왔더니 너무너무 좋고요 환상이 그대로 존재해요. 어느 날 혹시라도 문제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끌려갔다가도요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면요 교회로 돌아옵니다. 왜요? 교회 환상이 있거든요. 아,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거는요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영향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 예배는요 많은 후대를 살리고,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도 교회가요 이미지 깨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속죄제, 속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 그러죠. 그거를 어기면 그의 죄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야, 너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너 이런 죄를 지었네, 너는 벌을 받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실 때는요 정죄함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끔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래서 율법은요 살리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막 죄책감에 눌려서 막 죽여가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더 큰 거는요 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은혜로운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다 망해져 있을 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완전 실패자로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야, 너가 율법을 이 정도까지 지켜내면 내가 너를 구원할지 안 할지 판단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은혜는 진짜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피 바르는 집은 무조건 다 빠져나와. 혹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완전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피 바르는 그 유월절에 같이 속해서요 같이 출애굽하고 한 시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아니 갈렙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피 바른 집 유월절 통과한 그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들 싹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복음이 먼저예요. 완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잣대를 가져다 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먼저 주셨어요. 우리를 완전 살리셨어요. 그래 놓고 광야로 부르셔서 법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왜요? 이제는 너가 종으로 살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주인 역할을 해야 돼. 주인으로 살 거야.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죄가 뭔지 알아야 돼. 틀린 게 뭔지 알고 올바른 게 뭔지도 알아야 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 스스로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들, 살리는 법을 가르치세요. 예를 들면요 율법 앞에요 이런 물건을 먹지 마. 굉장히 그 당시 때 필요한 부분들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손 다 씻어야 돼요. 부정한 곳에 앉았다 싹 다 정결케 해야 돼요. 온몸을 다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부정한 것은 그때 당시는 무슨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의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는 또 옷을 지금 여자분들은 원피스처럼요 통으로 입어요. 속옷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부정한 곳에 앉으면 큰일 나요. 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이제 전염병이 되고요 역병이 돼서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이 씻으라고 말해요. 혹시라도 부정된 거, 굉장히 세균 덩어리 같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요. 부정한 걸 만지면 반드시 씻어야 돼. 살리는 법이에요. 그걸 굉장히 엄하게 만들어놨어요. 거의 지금 이제서야 와서 한 200여 년 전에 의술이 발달되면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손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하고 가서 해야 이게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구나 이제서야 발견했는데요 성경은 3500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셨어요. 모든 법을 다 알리셨어요. 살리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시고 틀린 것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틀린 걸 선택하고요 잘못된 것 속으로 걸어가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데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죄, 속건죄 이 예배를 만들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리세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속죄죄, 속건죄 안에 굉장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속죄죄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죠. 짐승을 끌고 와서 죄라는 걸 딱 알게 되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용서받아야 돼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어떤 죄든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오면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래서 짐승을 끌고 와요. 그 머리에 안수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 뭐 이런 것들은 다 태워요. 나머지 고기는요 들고 진영 밖에까지 끌고 나가서 거기서 다 태워요. 예수님이 그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그 영문 밖에, 성 밖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는 그 땅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며 속죄 제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자마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요, 위로부터 밑으로 그냥 쫙 다 찢어졌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완전 회복되어졌어요. 그게 속죄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데 오늘은 하나를 더 가르치세요. 속죄제로 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속건제라는 예배를요 하나를 더 가르치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속건제는 어떨 때 이 예배를 하느냐, 이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를 드리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물건, 성전에서 성막에서 쓰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물건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예배 같은 거를 잘못 드려졌을 때, 그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 성물을 잘못 사용하든지 잘못 이용했을 때. 또 하나는요, 이웃의 물건, 오늘 본문에 나와죠. 이웃의 물건 가져왔든지 허락도 없이 가져와서 내가 다 없애버렸든지, 남에게 상해를 입혔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데 길에서 주워왔어요. 내가 다 써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있네요. 그럼 그럴 때, 이런 잘못된 것들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냐니까요, 다 드리면 속죄제처럼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이게 종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 놓고 마지막에 배상을 하래요. 그냥 속죄제처럼 드리고 죄 용서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너가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쳤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돼서 너가 범죄한 게 있다면 원 그대로 다 갚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5분의 1, 20%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총 다 따지면 120%를 갚아내야 돼요. 이게 속건제에 따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속죄제는 그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부지 중에 실수했어요,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그 피를 흘리면 완전 다 해결되어져요. 근데 속건제를 하나를 더 가르치시네요. 뭔가 이웃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것에 향하여서 뭔가를 손해를 끼치든지 잘못됐던 것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할 수 있도록 속건제물 드리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원 물건 다 갚아주고 거기에다 플러스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내야 돼요. 배상할 수 있는 배상제가 거기에 있어요. 배상해야 된대요. 그게 속건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속죄제하고 다른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있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인데 삶고 있는데요,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요 맛있는 거 큰 것들 다 낚아채 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요. 그는 성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에 대한 범죄예요. 그거 해결 못 받고 그들은 완전히 재앙받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해놓고는 자기들이 갖다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굉장히 강성했던 왕이에요. 힘이 막강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힘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아직 성전에서 일을 안 보는데 본인이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 하나님의 그 성물,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승리해요. 승리하면서요 기분 좋게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빼앗아서 들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그걸 어디다 처박아 놓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높이 있는데요, 그 신전 옆에다가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가 이 언약궤까지 뺏어왔어 해서 딱 그 옆에 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역병이 돌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네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 막 이렇게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놨더니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도 알고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언약궤 때문이야. 당신들이 저걸 손대지 말아야 될 걸 갖고 왔어. 그랬더니 막 신전에 다곤신 막 목이 다 부러지고 넘어져 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려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속건제 제물까지 같이 드려야 돼. 왜? 성물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요 금 상자를요 잔뜩 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속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속건제예요. 그런 의미가 많이 섞여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옆에 사람 물건을 뭐 혹시 써버리고 나면 120% 갚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금 53장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의 찔림은 성찬식 때 제가 항상 읽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건 우리의 상처를 다 낫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 본문을 쭉 기록해 놓고요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찔리고 십자가에 지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범죄 앞에 있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될 그런 범죄 앞에서도 예수님을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요 우리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해결됐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속건제에 그 속해 있는요 중요한 의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뭘 성경은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리고 중심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야 대단하게 저기서 구원해서 나왔네.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지? 그러면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쳐다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가르치시고 있어요.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어 하나야. 전도자의 삶은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거 필요해요. 어떤 렘넌트들이 어떤 중요한 중직자가 너무 렘넌트에 대한 중심이 뜨거워서요 자기 회사에 다 데리고 채용했어요. 막 반대를 무릅쓰고 다 채용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쓰는데요 속이 타 죽겠대요. 딱 6시 퇴근 시간이면 6시 5분에 다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럼 다음 날 만나서 물어본대요. 어디 갔냐고. 할 일이 이렇게 태산인데 지교회 하러 간다고 가버리고요. 다락방 있다고 가버리고요. 교회 기도에 있다고 가버리고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상사가 오면은 뭐 보통은 커피도 한 잔 타드리면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하는데 렘넌트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커피를 왜 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세계 살릴 렘넌트래요. 너무 속이 탄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예배하고 막 전도운동하고 캠프 다니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너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게요 속건제예요.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의 은혜 다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됐어.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거와 함께 우리의 삶까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야, 나 거저 받은 이 은혜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고. 대사가 아무렇게나 가면요 바로 소환당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좀 중요한 공직자가 저 난민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요 바로 국가에서 불러와가지고요 책망했어요. 직위 다 없애버렸어요. 왜요? 국가를 대표해서 갔는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이 대한민국 이미지를 다 상하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영적인 삶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삶이 분리될 수 없어라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이런 어떤 사상이요 그대로 속건제 가르쳤던 그 사상들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신약 성경 때 야, 예배하기 전에 형제들하고 완전히 틀어진 거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 그리고 나서 예배해. 예,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나는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나는 깊이 들어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을 거야. 그래? 그럼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도 장급이에요. 세리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일본의 속국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민들,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세리들을요. 왜요? 세금을 100만 내면 돼요, 로마에다가. 그런데 200을 걷어요. 자기가 100을 쓰고 100을 로마에다 넣어요. 왜?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이렇게 자기가 다 활용해서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갈급해진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까지 불의로 다 취한 물건들 다 돌려주되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요 속건제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원래는 4배가 아니고요 120%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4배나 갚겠대요. 얼마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지. 예, 그 내용이 그냥 야,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많이 심령이 막 변화됐는 거 아니요. 그런 어떤 많은 아이디어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죄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죄수가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어져서 완전 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름이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완전히 제자로 바뀌어요. 이제 바울이 이 제자를요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제자, 바울의 거기도 제자예요. 이 제자의 밑에서 집에서 하인으로 있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가져다가 훔쳐서 도망 나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제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친필로 썼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안질이 있어서 직접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편지는요 다 대필해 준 사람들 있잖아요. 더디오, 두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친필로 끝까지 썼어요. 자기가 직접 눈 어두운데도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래이래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제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네. 너 밑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와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쓰려고 하는데 빌레몬 당신의 허락이 필요해.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면 자네에게 다시 이 편지를 보낼 거야. 보내서 용서를 빌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바로 막 사역으로 뛰어가지 않고요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 빌고 회복하고 다시 바울 밑에 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정중하게 친필로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예요. 짧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속건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분리돼서 삶과 영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답게요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져 있다 바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바르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요 속죄 이건 참 많이 가르쳐놨어요. 근데 속건 이으면요 많이 상실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욕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 몇 편들은요 그런 내용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쳐놓고요 엄청난 손해를 주고 이상한 짓을 해놓고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복음을 받았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손가락질해요. 아니 나의 문제는 나는 아직도 어려워 있는데 자네는 저 이상한 살인범은요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요 다 끝났대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문제 다 끝났어. 성경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가서 회복하고 해결하고 와. 그게요 속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런 걸 많이 놓쳐버리고 나니까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많은 불신자들에게까지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 가서 갚아라, 물건 120호 갚고 와, 배상하고 와, 이 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 땅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어요.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전 세계 막 압력을 넣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동성애 합법화시켜. 우리 한국도 막 들끓죠. 미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된 주들이 몇 개 있어요. 유럽은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란듯이요 동성애자들이 막 결혼해요.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사회 이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모든 분들이 막 가서 사인하래요. 동성애 반대하는데 사인하래요.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 더 나가서요 더 큰 걸 이야기하세요. 반대해서 막을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동성애 이거는요 지금의 문제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훨씬 이전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동성애 이야기 하는데요. 순리를 영리로 뒤바꿔서 쓰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나오는 죄성에서 불과하는 엄청난 결과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고요 가정 다 무너지고 하잖아요. 반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요 올바른 가정의 모습, 정말 참 축복받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삶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하셔서 행하셔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역할들이 있대요. 그래 우리 후대들이 저 사람들의 가정을 보니까 이 동성애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반대해서 법을 절대로 만들지 못하게 어느 날 반드시 또 됩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가도록 놔두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느 날 두 개를 딱 비교했는데 예일교회 성도들 가정들 보니까 이건 동성애 저거는 진짜 못된 거네. 이 올바른 것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드러내래요.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남을 상해하든지 빼앗든지 상관없이 막 달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삶에서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본이 되어지고 더 멋있는 삶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약자들을 돕고, 그래서 많은 사회가 보고요 교회가 진짜 살아있네. 교회가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죠? 욕을 먹은 단체가 아니에요. 그 책임까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의 속건제에서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세상 앞에, 국가 앞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멋지게 응답받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부모들이 있는지, 얼마나 멋진 자녀들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효도보다 훨씬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답은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 단어는요,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요, 도전받아야 돼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삶도 있구나. 참 저렇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예, 사회를 치유시킬 수 있을 만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안에 가장 큰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복음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권제에는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멋진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 그렇게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가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민족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존귀한 삶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산업하면서요, 너무 쉽게 막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손에 끼치면서도 나 이익을 위해서 막 뛰는 게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음껏 세계복음에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받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만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회복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으로 들어가서 120부 갖고 와,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삶까지 돌아봐야 될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석권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오늘 마지막 절이 그렇죠, 이미 싹 다 해결하셨대요. 온전히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석권제물로 오셔서 다 속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부분까지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춰야 될 세상의 빛,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응답받는, 참 행복한, 정말 감사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멋진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삶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하나하나 더 회복되어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